우리는 간혹 자신이 누군가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 주변에서 실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학교 동문이 모이는 자리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운명체이며 곧 하나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응원단의 응원 구호도 바로 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었고, 이 구호는 그 이후에도 남과 북이 연합하여 어떤 스포츠나 문화 교류 행사를 할 때마다 자주 메인 글귀로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닮고 싶다라는 등의 피상적인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그렇기에 자신은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확실한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려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노력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 비롯된 유대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도 감당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들에겐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며, 나아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를 통해 어떤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힘을 빌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 정도로만 보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을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가만히만 계셨던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요구에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이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자기소개들로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유대인들에게 일관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기에 나는 나의 양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할 것이고 결국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자기 증명을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더욱 예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주장은 신성모독이며, 따라서 예수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그들은 판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애워싸고는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냥 듣기에는 마치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즉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정중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의혹하게 하려 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 안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듣기에도 대단하기는 하나, 이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과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당신이 만일 진짜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규율과 우리의 기준에 맞는 증거들을 반드시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급하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준대로가 아닌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온 분명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며 자신들의 분노를 나타내었고, 이런 분노들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이들은 나중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더니 아주 꼴 좋다 라며 자신들이 결국 이 모든 일의 승자가 되었고 결국 예수는 가짜였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듯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결국 자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이고,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속 그들의 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그토록 불안해하고 초조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불안과 초조함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이를 증명해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억지스러웠고 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방법들 뿐만 내세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령 그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라도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여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위험한 자이니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여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에 진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론에 휩쓸려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런 결과를 왜 만들어야만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여론에 휩쓸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오늘 성경 속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그들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 때문인 줄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 머리를 써서 당시 가장 흉악범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줄 것인지 다시 유대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론이 크게 일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옳은 판단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였고 결국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론의 힘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주장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에 바빴으며 또 여론에 휩쓸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자신들 말도 서로 맞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거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병사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처럼 여론을 선동하고 또 거짓으로 예수님의 진실을 가리도록 만들어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이처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하셨던 논쟁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주로 자신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지키며 살았던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법, 정결법 등으로 논쟁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또 자신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주로 자신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지켜오던 성전에 관해 논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동안 관례대로 제물을 팔던 자들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노하셨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셨으며, 성전에 있던 아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소리 지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 더욱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제로,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문제로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하였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율법과 성전은 당시 유대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으며,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며 사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치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성전과 율법이라는 공든탑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고, 게다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어, 이에 그들은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런 유대인들의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원에는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 하셨던 자기소개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소개해 주시면서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해 주실 때에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소개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 없이 그동안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을 온전케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에게는 그동안 율법과 성전을 통해 누렸던 안정과 기득권과 인정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또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며 곧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되시기에 예수님 자신만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며 살았던 율법의 완성이시고 대제사장들이 지키며 살았던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시며 결국 모든 인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게 되어 우리가 오늘 성경 속 유대인들처럼 믿음 없이 율법만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또 믿음 없이 성전만을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면 이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또한 이는 성전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결국 자신의 욕심과 기득권만을 강조하는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성전은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은 그저 옛날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성전과 말씀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구원이 율법과 성전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철저히 성전 중심적으로 살 것과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평생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용납하지 않고 언제나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도 어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에, 이런 유대인들이 주장하였던 율법과 성전을 통한 구원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욱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구원의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원화된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 약속의 완성이시며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지키나요? 바로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았다고 난 약속 지켰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완성시켜야만 그 효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이 곧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그 약속을 완성할 이도 바로 하나님 된 예수님 본인뿐이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며 그 구원의 완성이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 날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게 될 때 마치 자신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존재라 생각하게 되어 더 깊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군가 나와 함께 계속 있어주며 변함없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나와 함께하고 응원해주는 그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충분한 능력의 존재라면 그때부터 내게 임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증거하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혜는 시간을 타고 흘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었으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증인으로 사명받은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즉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시면서 이런 사명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은 그냥 행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은 믿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며 나아가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꿀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명자임을 또한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신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곧 나의 비전이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서처럼 진짜 믿음의 사명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그 하나님의 꿈인 인류 구원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즉 담대함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 생명의 떡이신, 세상의 빛이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시고 결국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자기소개를 통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알려야 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이 모든 사실을 더욱 세상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